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벌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세벨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무랴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리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과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닥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음가운데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의 삶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나의 열정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은 눈을 통해서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벨의 손자 베데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무랴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아스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성경에 이름들, 족보들과 또한 업적들이 나오면 일단 지루하기도 하고 이름들이 생소하기도 해서 이게 굳이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거의 이제 마음 가운데 단정하고 읽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한 부분도 헛되게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가다 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의 이 언급된 이름들과 그들이 준수했던 어떤 성벽의 그 위치와 또한 분량들에 대해서 성경 어느 것보다 가장 자세히 나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도전과 또한 가르침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고 읽어가면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과 너무나 많은 부분에 닮아 있기 때문에 참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주는 도전들이 참 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가시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그렇게 심겨 주십니다.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자신의 영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 가운데 불을 지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눈물을 회복시키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신 느헤미야로 말미암아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땅에 총독으로 가서 이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 가운데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단순히 뭐 이렇게 관리로서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엄밀히 말하면 부흥되는 일들을 이 언급되는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부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잃어버렸던 것, 끊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의 원래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한 사람에게 심겨졌던 하나님의 꿈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한 지체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새벽에 이 이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교회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마시고 그 꿈을 온전히 순종을 통해서 온전히 이뤄낼 때 우리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는 사명을, 여러분 그 특권을 이해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명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명단, 이 언급되면서 세워지고 있는 이 성벽은 140년 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되었던 상태였습니다. 140년 동안 무너진 상태로 이렇게 이스라엘 이 역사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갈 때도 3차에 의해서 끌려갔고 회개할 때도 3차에 의해서 회개하였는데 1절 말씀 가운데 엘리야십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 엘리야십이 누구냐면 예수야의 손자로 나옵니다. 나중에 살펴가겠지만 12장 10절과 11절에 그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십은 예수야의 손자로서 그는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왔던 대제사장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여러 가지 형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을 이제 비로소 예수와의 손자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그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나이가 먹고 주변 환경과 여건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젠 끝났어 라고 하는 때에도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우리에게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주변적인 상황들은 끝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나갈 수 있다는 원동력을 우리 여러분 힘 있기를 여러분 주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이것을 기억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벽들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겁니다. 14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끝쳐지거나 잊혀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언급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한 사람, 일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백성에게 온 국민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온 국민이 함께 동참한 성벽 재건이었지만 일부 귀족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어떠한 영달을 위해서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정은 하나님의 꿈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입심양면에 있었다는 사실이 일부 이 사람들의 언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는 입장 가운데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일부는 그들의 열정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자신들의 쓸 것을 교회를 세우는 일,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인정받는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그 자신의 집을 판 물질을 가져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로 맺혀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같이 다 큰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참석하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 때문에, 아니 억지로 하지 못해 하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크게 위협받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 참 놀라게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성벽 재건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발적인 참여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가운데 일부 귀족들은 함께 참여하지 않았지만 8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를 세울 때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금액, 예를 들어서 10,000원씩 가져오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량에 따라서, 그 형편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가져왔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 그들이 더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과 또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공통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벽 재건과 또한 초대교회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특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또 나의 능력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특권이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밑바탕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이 특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도 하지 않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나보다 더 적게 했습니다 라고 어느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을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는 우리의 삶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이 누구의 것일까요?
나의 물질이 누구의 것일까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특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그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교회를 세웠던 그들처럼 또한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그 성벽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정표로 드러냈습니다. 오늘 주어진 오늘날의 시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열정이 향한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어진 여러분의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해 가시면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해 가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교회를 섬기며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참 좋은 교회의 이정표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먹을 것과 쓸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너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시대에 무너진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하나님 그것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귀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특권으로 주신 은혜의 시간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힘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만을 진정한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